새벽 성경 강도 욥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35장을 볼 텐데요. 욥기 35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16절까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엘리후의 계속되는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그 엘리후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엘리후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2절에 보면 욥이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욥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잇대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잘 간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자신이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겠고 하나님이 그런 너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대로 행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면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 아닙니까? 그게 바른 사람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리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엘리후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엘리후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면 엘리후는 전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자꾸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엘리후는 너무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자기가 변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인과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그 죄인이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엘리후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욥 네가 정말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너한테는 분명한 죄를 진 게 있고 너는 허물이 있어.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왜냐? 너는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악인인 거야. 너는 죄인인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이 맞죠? 만약에 욥이 죄를 진 게 있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이거는 뭐 엘리후의 말 맞다나 당연히 욥이 악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잇대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지금 결국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요. 엄청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벌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은 뭡니까? 만약에 욥의 그 악행이 드러나거나 욥의 어떤 범죄함이 드러나면 이거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저주가 아닐 수 없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엘리후의 변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를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자, 그 부분이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저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반항심으로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군주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 없고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물음도 물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뭐냐? 의문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문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정직한 신앙이죠. 모르는데도 아는 척, 잘 이해가 안 가는데도 이해가 되는 척,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결코 건전한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욥의 그 말에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 그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씩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닌 좀 외식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정직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일상에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을 해줄 수 있고 그 대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